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참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몇 장의 사진들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무슨 사진인지 여러분 아시죠? 네, 2차 대전 독일이 만들었던 유대인 수용소 아우슈비츠. 예, 많습니다. 수용소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곳입니다. 폴란드에 세웠던 아우슈비츠의 두 번째 비르케나우 수용소의 사진입니다. 2차 대전을 전후해서 히틀러의 그 나치 독일은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들을 학살했고 200만 명이나 되는 집시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장애인들을 또한 학살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인종 우월주의, 차별과 혐오, 이 국민들을 증오하게 만들어서 이루어졌던 일들이죠. 특별히 이 사진이 있는 이 비르케나우 수용소에서는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많죠. 110만 명이 가스실에서 처형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소재로 만들어진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네, 제가 예전에 쉰들러 리스트 영화에 대해서는 이 쉰들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쉰들러의 무덤. 그리고 또 대표적인 그 영화가 있죠. 이탈리아 영화죠. 인생은 아름다워. 혹시 보신 분? 네. 네, 보신 분들 계시고 안 보신 분들은 복 받으셨어요. 보시면 됩니다. 네, 참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 인생 영화 중에 한 편인데요. 1997년에 개봉했던 이 주인공인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네, 로베르토 베니니라는 이 로베르토 베니니가 주연도 하고 감독해서 만들었던 영화입니다. 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한 가족이 수용소에 갇히게 되고 이 어린 아들과 함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수용소에 갇히게 되죠. 이 장면이 영화를 보신 분은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참 눈물이 나는데 그 어린 아들이 이 수용소에 같이 갇히게 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버지는 주인공인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모든 것은 게임이야, 놀이야. 그래서 나중에 큰 상을 받게 돼. 나중에 그걸 탱크라고 얘기를 하죠. 마지막에 이제 죽기 위해 끌려가는 장면이죠. 끌려가는 장면에 아들을 숨겨놓거든요. 아들이 숨은 자리에 숨은 곳에서 이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 아들이 보기에 마치 이게 놀이를 하는 것처럼 지금 처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웃으면서 경쾌하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가 게임하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웃는 유쾌한 모습의 마지막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주고 가서 죽게 되죠. 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를 꼭 한번 여러분들이 꼭 가족끼리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만행을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지은 기념관들이 곳곳에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에도 그 기념관이 그 형무소 자리에 수용소 자리에 기념관이 있지만 곳곳에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시면 예루살렘의 야드 바셴이라는
나치 독일에 의한 유대인 대학살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이스라엘 국립기념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흔히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동예루살렘만 보시고, 동예루살렘이 그 올드시티라고 불리는 그 옛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관광객들이 성지순례를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하지만 서예루살렘은 유대인 지역이죠. 거기는 현대 도시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이스라엘에 가게 된다면 꼭 서예루살렘을 가봐야 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박물관이라든가 그 히브리 대학교라든가 그 중에 또 하나 가야 될 것이 바로 이 야드바셴입니다. 삼각형으로 지어져 있죠.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이게 삼각형 구조예요. 삼각형 구조에 크게 9개의 구간으로 나눠져 있어서 각 밖에도 있고 삼각형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답답한 느낌이 들죠. 갇혀 있는 억압, 그런 고난 이것을 상징하는 부분입니다. 이 대표적인 공간인데요. 여기 보면 그때 당시에 생명을 잃었던 많은 이들의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기억하는 그런 곳이죠. 근데 왜 이 기념관의 이름이 야드바셴인가? 이사야 56장 5절 말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볼까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내 이름이 내 자녀를 통해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유대인들의 이름이 그렇게 지어지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은 성이 없으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예슈아와 같은 발음입니다. 여호수아가 예슈아입니다. 다 이름이 똑같이 여호수아가 있으니까 어느 여호수아인지 구분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 앞에 뭐가 붙어요? 눈의 아들. 아버지 이름을 갖다가 붙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소경 바디메오에서 바가 이 아들이란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자녀를 통해 이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러한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바로 이 기념물과 이름, 바로 여기가 이게 바로 야드바셴입니다.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게 되면 기념물과 이름, 히브리어는 이렇게 왼쪽에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반대죠. 우리 한글 쓰는 거와 반대 방향입니다. 기념물과 이름. 그래서 기념물이 야드이고요. 그리고 이름이 셴입니다. 이 기념물과 이름이 야드바셴이라고 해서 여기 바브가 붙죠. 이 바브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우리 작년 12월 달에 십자가 설명드리면서 이 바브가 어떤 것을 어떤 형상을 가지고 만든 글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죠. 못. 못.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십자가 설명하면서 못이라는 말씀드렸죠. 이 바브가 붙으면은 접속사예요. 못이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브는 접속사입니다. 영어로 하면 이제 and죠. and. 그래서 바브를 붙여서 바셴이라고 하면은 무엇과 이름 이런 뜻. 야드가 기념물이라고 해도 야드가 손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 거 기억하십니까? 손. 야드. 야드에서 나온 말들이 의미들이 예를 들어 알다, 야다가 알다예요. 여호와를 알자라고 할 때 그 알자가 야다입니다. 그냥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다? 경험하는 것이죠. 경험한다는 건 뭐예요? 손이 닿는다는 거예요. 손을 댄다. 접촉한다. 그래서 깊이 아는 것, 그것을 야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그 개념은 하나님에 대해서 about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을 체험해서 알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듯이 너희가 성전 뜰만 밟고 간다라고 그들에게 지착했던 일은 제사를 아무리 성대하게 드리면 뭐 하느냐? 제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건데 하나님을 만나지는 않고 제사만 지내고 가버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야드의 또 다른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찬양하다. 내 손을 주께 듭니다 라는 그 표현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것, 그것이 야다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죠. 접촉하는 것이죠. 그래서 손을 든다가 곧 성경에는 찬송한다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찬송한다, 예배한다가 다 손을 든다라고 표현되죠. 또 하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기념물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기념하는 그 추억이 담긴 물건들은 보통 어때요? 내 손때가 묻은 것이죠. 네, 내가 만지고 내가 거기에 관한 기억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드가 기념물이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야드 바셴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야드 바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꼭 갔으면 좋겠어요. 가게 되면 제가 오늘 야드 바셴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또 사진 한 장을 또 보여드릴게요. 네. 오는 토요일이 3.1절이죠. 우리 비전 목장, 우리 학생들, 우리 전사님과 함께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 이 영화가 동주라는 영화입니다. 2016년도에 벌써 10년 돼 가는데요. 개봉했죠. 이준익 감독의 작품입니다. 강하늘, 박정민 배우가 나왔던 주연했던 영화죠. 일제시대를 살았던 윤동주 시인에 대한 영화입니다. 윤동주 시인을 우리 윤진이는 알아? 네. 대표적인 시가 여기 있죠. 서시죠.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네. 근데 이 윤동주 시인의 그 대표적인 시는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적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런 시들을 남긴 시인이죠. 이 장면은 영화에서 이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 이 동주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진짜 봤어요. 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기억나요? 네. 항일 운동을 했다는 죄목으로 후쿠오카 수용소에 형무소에 수감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체 실험을 당하죠. 여러분 731 부대, 만주에 있었던 731 인체 실험을 행했던 부대죠. 살아있는 사람을 가지고 무자비한 실험을 했었던 그런 잔인한 기록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주 731 부대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그러한 인체 실험들이 있었고, 이 윤동주 시인, 이게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 주사를 맞으러 가는 장면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동맥에다가 바닷물을 주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실험하는 것이죠. 그 주사를 맞고 사망하게 되죠. 사인은 결핵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바닷물이 뇌로 들어가서 뇌가 부어서 뇌출혈이 일어나서 사망한 것으로. 이 장면은 그 장면이 굉장히 가슴 아픈 장면이죠. 마지막으로 돌아보는, 주사를 맞으러 가기 전에 돌아보는 그 장면입니다. 3.1절을 우리가 앞에 두면서 이런 역사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저런 기억들이, 역사적인 기억들이 증오나 분노로
귀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저런 일들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죠. 왜 인간을 저런 무자비한 실험이라든가 학살이라든가 그런 대상자로 삼았는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예전에 제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생가와 기념관을 방문했던 사진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애틀란타에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어둠으로 어둠을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빛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증오로 증오를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1964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지만 결국 흑인 인권을 위하여 활동하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암살로 그 생을 마치게 됩니다. 인종차별과 인종혐오와 맞섰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사랑과 화평을 이루는 삶이었죠. 근데 그런 증오와 차별과 혐오가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네, 이건 일본 제특회의 사진입니다. 들어봤습니까? 제특회? 일본의 혐한, 한국을 혐오하는, 한국인들을 혐오하는 그런 운동에 가장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죠. 제특회라고 부르는데 제1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회라는 겁니다. 제1특권이라고 보면 제1조선인, 제1한국인,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권리들을 철폐시키고 더 나아가 추방하고자 하는 그런 한국인 혐오 운동이죠. 제특회가 하고 있는 이 혐오 운동은 사실은 일본만 하는 건 아닙니다. 세계 각국에서 그러한 자기들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인종 혹은 국가를 향한 그런 혐오 운동들은 늘 있어 왔어요. 그 혐오 운동으로 인하여 아까 독일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한 것이죠. 우리보다 열등한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위협한다. 그래서 뒤에 포비아가 붙는 것이죠. 포비아. 혐오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그들을 없애야 한다. 것입니다. 네, 재미있는 건 한국은 아까 3.1절 관련된 말씀 드렸지만 그럼 일본을 혐오하고 증오해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 이 혐오와 증오의 대상은 나보다 약하거나 못하다, 내가 더 우월하다라고 그런 마음 가운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혐1이 아니고 혐중을 하죠. 중국을 혐오하고 중국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 사실은 이 제특회가 한인들이 자신들을 위협한다라고 내버려두면 우리한테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일본에 있는 한국인들을 혐오하고 증오하고 차별하는 것과 같이 한국인들은 한국에 있는 중국 화교라든가 조선족들에 대한 혐오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똑같은 것입니다. 미국의 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 유색인종에 대한 인종차별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성에 대한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수잔 앤서니라는 여성운동가입니다. 미국에서 흑인 참정권, 즉 흑인에게 투표권을 준 게 1870년입니다. 남북전쟁 이후에. 그럼 여성에게는 투표권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1920년이에요. 그러니까 흑인보다 50년 뒤에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수전 앤서니가 어떤 일을 한 사람이냐면 투표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남자만 투표할 수 있는데 감히 여자가 투표해서 체포됐습니다. 그 법정에서 이 재판의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수자는 여자이기 때문에 증언할 능력이 없다. 여성에게는
법정에서 말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던 때입니다. 근데 수전은 왜 투표를 했냐면 그 전에 1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이라 브래드 웹인데 제가 오타를 냈네요. 웹 사건. 여성의 법률 업무 종사 금지법. 이게 뭐냐면 이 마이라 브래드 웹이라는 여성이 법학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되겠다고 소송을 낸 거예요. 근데 여성은 당시에 미국은 여성에게 주어지는 직업이 한정돼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회 지도층 뭐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때 연방 법원의 판결문입니다. 여성은 그 천성과 허약함 때문에 특정한 직업에는 맞지 않는다. 여성의 궁극적인 운명과 임무는 어머니와 아내로서 고귀한 임무를 충실히 다하는 것이다. 이것이 창조주의 뜻이다. 미국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신학,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 성경을 사회 문화적인 인간의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해석을 한다고. 남성 우월주의적 이 사회 속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 백인이 유색인종보다 우월하다. 그 신학들이 지금은 달라졌나요? 아니요.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네, 2019년 미국 최대 규단 남침례교 총회죠. 여성 목사 영구 안수 금지 결의가 이루어졌던 사건이죠. 재작년에는 세들백 교회가 여성 안수를 줬다 그래서 세들백 교회가 퇴출됐죠. 미국 최대 교단이 아니라 세계 최대 교단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크고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바뀌지 않았어요. 여성 참정권이라는 여성에게 투표권을 준다는 것은 인간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여성 투표권이 1920년도에 미국에서 주어진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1차 세계대전 때 너무 많은 남자들이 죽었어요.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투표권을 주지만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인권의 상징, 혁명의 나라, 프랑스가 여성 투표권을 준 게 언제일까요? 미국보다 빠를까요? 늦을까요? 프랑스는 1945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전쟁에서.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네? 여자들이 사회에 진출을 하게 되죠. 어쩔 수 없이 투표권을 줍니다. 그게 서구 사회예요. 유럽, 미국 이런 곳들이 다 왜 그런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까? 왜 그렇게 여성에게 투표권을 안 주고 그렇게 생각하는가? 여성은 남성보다 하등하거든. 열등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남성과 동등해서는 안 돼요. 남성의 직업이 따로 있고 여성의 직업이 따로 있고 동등하지 않아. 그 영향권 안에 있는 게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는 여전히 여성 목사, 여성 장로가 한국교회 최대 교단에서는 허용되지 않지요. 네, 똑같은 논리입니다.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혐오, 우월주의와 혐오, 차별 이런 부분들이 아직 우리 사회 가운데 있어요. 그것이 발현된 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끔찍한 아우슈비츠 홀로코스트 대학 사례입니다. 그것에 대한 재판이 있었죠.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가장 유명한 재판 아이히만 재판입니다. 아돌프 아이히만 나치 친위대 장교였죠. 600만 유대인 학살의 실무 총책임자였었던 사람입니다. 2차 대전 후에 아르헨티나로 나치들이 많이 도망갔는데 1960년에 이스라엘 정부 모사드가 가서 작전을 벌여가지고 납치해 옵니다. 체포해 오죠. 넷플릭스에 가면 몇 년 전에 이 관련 영화가 나와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피날레라 그래서 한번 여러분 넷플릭스 가입하신 분 한번 찾아보시면 영화 아주 재밌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만을 이스라엘이 체포해 오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을 꼭 법정에 세우겠다. 그래서 이 2년 동안 벌어졌던 그 재판 과정을
지켜봤던 한나 아렌트라는 정치학자가 여성이죠. 유대인입니다. 그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의 아이의 희망이라는 책입니다. 혹시 이 책을 보신 분 계십니까? 대학원 때 기독교 윤리 세미나에서 이 책을 가지고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네. 그가 재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저 상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나는 군인이기 때문에. 내 상관이 명령하면 나는 명령대로 했을 뿐이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했죠.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저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잔인한 짓을 했을까? 어린아이들과 노인과 임산부와 그럼 임신부와 그런 걸 차별 없이 정말 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게 학살할 수 있었을까? 나는 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한나 아렌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한나 아렌트의 책에 이런 얘기죠.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을 낳고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 무지는 용서할 수 있다. 하지만 무사유는 용서할 수 없다. 무사유는 범죄다. 무지는 지식의 부정 혹은 부재다. 그러나 무사유는 의미의 부정이다. 생각하지 않는 것. 내가 이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일까? 저 사람의 처지가 어떻게 바뀔까? 저 사람은 어떤 고통 가운데 놓여질까를 생각하지 않고 나는 그냥 상부의 명령이니까 따른다. 나는 군인이니까 상관이 명령하면 따르는 게 내 군인의 의무다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2차 대전 때 그 전범들을 다 재판에서 처벌하는 것으로, 그런 논리는 더 이상 주장될 수 없다라는,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이 전 세계가 특히 이 아이만 재판을 통해서 부당한 명령을 따르는 것, 그것은 죄다라는 것을 전 세계가 공인하게 되었죠. 빌립보서 4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인지 정결하며 무엇인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인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생각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생각하라. 이게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옳은 건지,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옳은 건지,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떨지,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써 저 사람에게 어떤 피해가 갈지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마라, 이 소리야. 그 다음 말씀도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아멘. 세상에 말하는,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얘기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저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권력의 이야기에 혹은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그런 이론에 혹하기보다 먼저 무엇에? 주님의 말씀에. 호세아 6장 4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호세아 선지자 앞에 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냥 입에 바른 말이에요. 4절에 우리 허윤전 씨님 읽으신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그 다음 읽어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아멘. 여러분, 착각하는 것이 북이스라엘이 제사를 안 지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인애를 행하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자, 인애가 뭘까요? 우리 원어를 보시면요,
인애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헤세드. 우리가 헤세드라고 하는 카세드라는 말입니다. 멀시라고 되어 있죠. 보게 되면 무엇을 스바흐보다 카세드를 원하신다.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인애, 너희들이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없구나. 인애라는 말의 한자가 뭡니까? 어질인 자와 사랑의 자죠. 우리가 할 때 인자한 사랑이에요. 인자한 사랑. 너희가 인자한 사랑이 없이 제사를 지내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번제보다 올라, 이 번제가 올라입니다. 올라보다 무엇을 원한다? 아는 것을 원한다. 나트라고, 나트는 야다. 아까 우리가 야다, 안다의 명사가 나트입니다. 지식. 여기 나리지라고 되어 있죠. 지식.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지식. 그게 번제보다 낫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4장 4절 말씀입니다.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11조로 드리며 5절 누룩 넣은 것을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아멘. 아모스하고 호세아는 거의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모스에 나오는 얘기가 호세아에 나오는 얘기가 같은 겁니다. 그들이 제사를 안 지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호세아 4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아멘. 너희가 인애가 없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시죠. 캐세드가 없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그들의 영화를 아멘.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굉장히 많이 번영합니다. 국가가 영토도 넓어지고 많은 재산을 갖게 돼요. 왜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갖게 되는가? 5장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12절 시작.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 부당한 세를 거뒀은즉 너희가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고 왔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행하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아멘. 그 북이스라엘 상황이 어땠냐면 그들이 뭘로 돈을 많이 벌었느냐? 올리브유. 여러분 올리브유 드시죠? 네, 올리브유. 올리브를 짜서 기름을 내고 수출합니다. 그리고 포도를 따서 와인을 만들죠. 포도주를 만들고 포도주와 올리브유는 저장을 해서 수출할 수 있는 상품이죠.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땅을 가진 이들이 그전까지는 식량을 거두던 밀과 보리를 거두던 밭을 전부 다 올리브나무를 심고 포도나무를 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 게 없어지게 된 거예요. 곡물 가격이 크게 치솟게 되고 땅을 뺏기죠. 예전에 농사를 지었었는데 나무들 심어놓으면 그렇게 손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아요. 10장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호세아 10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그 땅이 아멘. 이 말씀을 원어를 보시면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 스스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로라는 이 스스로. 이게 영어 버전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네, for himself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우리 성경에 빠져 있어요. 이 무슨 뜻이죠? 스스로 혹은 나 자신을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열매를 맺으며 그가 하는 아멘.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나를 위해 맺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이웃을 위하여 맺는 열매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나를 위한 게 아니죠. 그건 관계 속에서 내 이웃들을 위하여 맺어지는 열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하나님은 이웃을 위해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북이스라엘은 나를 위해 열매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하신 이유예요. 인애가 없으니까. 인애가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든지 말든지 나만 돈 벌면 된다.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래요? 3일마다 11조를 드리며 이렇게 돼 있죠.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올리브나무, 포도나무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걸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망한 거예요.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아멘. 긍휼이 카세드 인애입니다. 인애함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번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인애함 카세드가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5장 9절도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그랬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이게 헬라어로 보시면요, 화평케 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여기 에이레노 포이오스라는 말입니다. 에이레노 포이오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다음 보이십시오. 네, 에이레노 포이오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에이레네 평화와 포이에오라는 만들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피스메이커스라고 하죠. 피스메이커. 이건 그냥 평화를 만든다가 어떤 의미냐면 적극적으로 평화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적극적으로 평화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차별과 혐오가 있는 그곳에 차별과 혐오와 증오와 갈등과 대립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분열과 대립과 갈등과 혐오, 차별, 이것은요, 철저하게 하나 되게 하시는 에헤아드 하나님과 대적하는 마귀에게, 사탄이 하는 일들이, 사탄은 분열하게 하고, 차별하게 하고, 혐오하게 하고, 승오하게 만드는 주.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뭘 하셨습니까? 주님은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쭉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차별하게 만들고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라고 저 사람을 혐오하게 만들고 갈등하고 대립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갈등과 대립을, 그 분열을, 그 혐오를, 그 증오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평케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미국 최대 교단이
미국 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 사람들이 그러한 차별과 혐오, 제가 예전에 동성애에 대해 말씀드렸었죠. 저들이 왜 연쇄살인범보다 동성애자를 더 혐오하는가? 저들이 말하는 창조 원리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은 남자보다 여자를 분명히 월등하게 만드셨는데 이 남자와 여자의 이 경계를 무너뜨리는 자들, 감히 여자와 남자가 동등하다고? 그걸 혐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쇄살인범보다 동성애자를 더 혐오하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이라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분명히 그런 차별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다 평등하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왜 자꾸 차별을 만들고 왜 혐오하고 갈등하고 대립합니까? 그리고 그 일에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서 교회가 한국교회 대형교회들이 그런 혐오와 갈등과 대립과 분열을 조장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건 무척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모든 이론과 생각을 다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무력으로 폭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십자가로 다 내어주시고 모든 수치를 당하시고 모든 폭력 앞에 스스로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화평을 이루셨어요. 그리스도인의 길이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 보여주셨듯이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 우리 또한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세상이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어느 정치가가 뭐라 그러든 간에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모든 이론과 생각을 다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살아가라 하셨던 그 말씀에 집중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에